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성서정과 10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그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가 있고, 또한 그랬을 때 그 나라를 경험했을 때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성서정과에 있는 말씀 본문들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서 많은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그 기회를,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부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한 구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뭔가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죠? 말이 지금 다소 격합니다. 제가 그래도 부드럽게 읽으려고 했지만 나와 있는 문장들은 굉장히 격한 그런 문장들이죠.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의 앞에 보고 뒤에 보면, 문맥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바울은 율법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율법의 메인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다음 말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공격받았는지 추측이 가능해요. 네, 3절이 없군요. 여기에 빠져버렸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바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여러 권리들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죠, 여기 나온 거는. 그렇게 포기를 하고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교인들이 저 사람은 율법의 메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 자기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정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적했던 거예요. 앞서서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분방했어요, 좀. 근데 자유분방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심이라든가 자기의 속의 어떤 탐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분방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육체의 탐욕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자유분방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면에 이 사도 바울, 당신은 너무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진정 자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까 나는 사실은 진정 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라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돼, 이게 자유인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어떤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진정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정 자유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어느 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죠? 7절.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뒤에도 쭉 나오죠. 이게 어떤 권리입니까?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천막만은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요즘도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들을 자비량으로 자신의 돈을 벌어서나 마련을 해서 선교를 하는 자비량 선교사들을 보고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이 그의 주 일이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동시에 바깥에서도 일도 했던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좋지 않게 본 거예요. 자기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죠. 그리스인들이었는데 그리스인들은 대체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철학적이면서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일을 하면서 시간 쓰는 것을 되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몸을 쓰는 일을 한다? 힘을 쓰는 일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목회자인데 자기 목회자인데 노동자? 목회자가 노동자라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인식 가운데서. 이런 인식은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이거는 지금도 이런 인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 이중직 목회자들, 목회도 하면서 또 다른 일도 하는 이중직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교단들 같은 경우도 교회법상으로는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전문 목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다른 일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한몫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다른 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인식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땠겠습니까? 이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는 것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위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고 가르침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하다. 나도 안다. 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도 자기 비용 대가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딨냐.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사회에서만 이러냐? 율법, 말씀에도 있다.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를 위해서 하는 얘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데서 내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다. 이걸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앞선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사례비를 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여러 통제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했고 돈을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생각들이 아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컨트롤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사례 받고 있으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해달라. 분명히 이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울은 이 교회에 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 교회에 순수히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또 세워가고 있었던 그런 또한 역할을 부여받았었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오래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곳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는 동안은 온전히 돈을 주는 사람들, 돈을 준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죠. 순전히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은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바울입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 저렇게 자기 일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가.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권위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내가 분명히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이게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권위가 떨어지면은 내가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메시지가 권위가 약해지니까 이건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자 굉장히 길게 쓰죠. 이 부분을.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거나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대처하고 사도 바울은 수고의 이익도 없었고요. 그러면서도 권위도 무시당하고 참 쉽지 않은 목회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죠.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 그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도 사도 바울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환상 가운데 그걸 경험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분명해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정말 내 몸에 있는 것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시간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때만 만났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에 박해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눈이 가려졌다가 떠지는 것을 보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말씀과
그 나라의 말씀과 능력을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가운데서 자기가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만을 끝까지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부당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인생을 바쳐서 그 나라의 복음을 열렬히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당한 평가가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 물질적 보상이 없는데도 인생을 바쳐서 열렬히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위대한 능력이죠.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면서도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주고 우리 가운데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신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성경 욥기 보면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전능하신 분,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자들을, 그리고 거기다 고집도 세고 또 성격도 안 좋고 죄도 짓고 있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분의 힘과 무궁무진함으로 우리를 감싸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시지만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가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입길 원하는 소망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힘과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은 바울처럼 물질적인 대가가 없어도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했던 일과 그 믿음에 탐복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해, 나는 불가능해,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집중하지 마시고 바울이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소망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